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27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그런 정예부대 군인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혹독한 훈련, 또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 네이비 실이나 머린들 훈련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처음서부터 강인하고 또 이렇게 정예부대는 없어요. 다 오합지졸이고 그런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그들의 모습이 변해가고 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육체적으로 강해지면서 극도의 상황에서 맡겨진 훈련을 임무하는 정예부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따라올 수 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도전하셨습니다. disciple이라고 하는 것이 discipline, 훈련이라는 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젊은 시절에 그가 사도 바울에게 선택되어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서신서인 디모데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한 20년 동안 같이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바톤을 믿음의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Endure hardship with us like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훈련하는데요.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광야 학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자기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이끄냐면 광야로 이렇게 몰아넣으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40일을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 임재, 하나님 체험, 교만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광야 시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미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대하시라. will come soon. 올 것입니다. 그게 광야 학교가 꼭 있거든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면서 뭐 복잡한 세상에서 훈련할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세상에 그
야망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욕심 부릴 게 뭐 있겠어요? 시기할 게 뭐 있겠어요? 세상의 그 세속적인 때를 벗겨내시는 거죠. 세속적인 때를 벗겨내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교만했던 자기의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인생 진리의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제가 생각할 때 속이는 사람은 속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영어 표현에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직함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야곱은 가만히 보면은 아주 속임수에 능란한 사람이었어요. 약삭빠른 사람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얻어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훈련에서 야곱이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은 뭐였냐면은 속이면 속는다. 속이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걸 좀 찾아봤더니 여기 보세요. 아버지를 속였는데요.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응?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과. 근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미뇨. 이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미뇨. 그 말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너 자신을 바라보라. 네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birth order를 무시하고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취해냈거든요. 그랬는데 둘째 딸을 좋아했는데 그 삼촌이 첫째 딸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birth order를 respect 하는 것을 아주 7년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는 그 모습에서 아주 땀방울과 핏방울을 통해서 피부로 뼈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이렇게 얻어냈는데 형을 속인 거죠. 10번이나 이 외삼촌에게 임금을 착취를 당한 거, 속임을 당한 거죠. 또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냈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이 막내 그 베냐민하고 더불어서 라헬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이 말이에요.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먹고 그 옷에다가 옷을 찢고 양들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 속임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삶의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속이지 마라. 정직해라는 거예요. 그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수나 이런 술수나 모략이나 이런 거 아닌 아주 정직하게 땀과 그 노력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에 배우고 있는 건 섬김이죠.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은 섬기지 않고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형보다도 더 높은 위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라반이 너가 언제까지나 나에게 그렇게 일할 수 있겠냐. 나하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품값을 정하자. 이 품값을 정하자는 것은 완전히 주종 관계를 맺고 이제 너는 내 노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착취를 당하는 그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는 인내를 배우고요. 오래 참는가 펄슬이요.
인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persevere, 하나는 patience. 물론 같은 뜻이지만 persevere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예, 그냥 막 시간이 지나가라 이를 악물고 참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배울까. 그러니까 perseverance, endure, 같은 의미. 그러니까 patience는 약간 좀 소극적인 의미. 그냥 무조건 참다, 이는 참는 거. 참는 거를 통해서 그 참음을 통해서 내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더 인내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광야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에서도 도움이 올 수 없는 그곳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고 내가 의지할 자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거기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 학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교훈들을 주실 거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정직함, 또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한다, 인내, 섬김, 이런 것들을 주시겠고, 여러분들과 저도 이 광야 학교가 사람마다 달라요. 인생 광야가 달라요. 내 광야가 있고 여러분들의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하나님의 인생 교훈이 달라요. 그 인생 교훈을 여러분들과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단되고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정예부대, 영적인 정예부대, 영적인 spiritual marine, 해병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광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붙드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견딜만한 거죠. 이 광야는 괴로운 길이지만은 그래도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인생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이 광야 훈련을 잘 견디어 나가고, 그리고 배울 바를 잘 배우고 버릴 바를 잘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예부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광야를 불평만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내려놓아야 될 바를 내려놓고 배워야 할 바를 배우고, 그리고 인내해야 될 바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며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인생 훈련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